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바로 그러한 위대한 유력한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의 작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를 높여 찬양을 올려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궁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또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 아닙니까? 자기의 혈통을 보거나 또 왕궁을 멋지게 지은 것, 그리고 나라가 견고히 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성전을 지어 올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 자기가 아주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았다, 이런 생각이 속에서 많이 올라와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들이 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잘했어, 이런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여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왕궁을 아름답게 졌어도, 내가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올렸어도 이 성전,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주인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세우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원래는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다 이 땅의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가정을 세우든 기업을 세우든 어떤 것을 세우든 그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에도, 자기 집을 지을 때에도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돈 벌어서 짓는 거야, 다른 사람 말하지 마.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정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싹싹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못된 사람은 또 이거를 표출을 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잘났다고,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도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교회의 주도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나라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흔들리거나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내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일으킨 기업이고, 또 하나는 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그랬을 때 이 집은 바로 성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시와 나라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리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 성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을 지키는 사람도 귀하고 파수꾼도 귀하지만, 잠을 자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노력도 귀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행해봐야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관리도 남편과 아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왜 깨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이 가정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시니까.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집주인만큼 그 집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제가 3살 때에는 오래 살았거든요. 이렇게 집이 약간 이런 곰팡이가 나고 또 집이 좀 물이 새도 좀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좀 참지 뭐 나는 1년 반, 2년마다 이사를 다녔으니까 좀 참다 보면 또 2년 되겠지. 제가 그리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집을 가져보니까 어디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바짝 쓰여져요. 곰팡이가 생기면 이렇게 내가 관심 없는 사람도 여기 곰팡이 있네, 제가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한테 가르쳐줘요.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저는 못해. 신경은 쓰여져요. 신경이. 우리 아내는 열심히 해요. 자기 집이라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새 많이 살았거든요. 남의 집에. 그리고 집도 가져보니까 역시 집은 주인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야 관리를 잘해요. 주인이 관리도 잘해주고, 주인이 신경 쓰고, 어디 고장 나면 고장 났네, 그리고 자꾸 신경이 가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은 설렁설렁해요. 저도 40살에 교회를 접었어요. 숙소도 접보고 또 포크레인 불러서 축구장도 만들어보고, 제가 한 40살 때 의욕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돈도 많이 써보고 하여간 1년 내내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인부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속이 터져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저는 아주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당을 받는 그런 일꾼들은 와가지고 틈만 나면 구석에 앉아서 담배 피고
틈만 나면 또 쉬고 잡담하고, 건물을 짓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가 40살 때, 하나님, 저는 교회를 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 앉아요. 그런 줄 알죠? 알았습니까? 앉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할 수가 없어. 자기 집이 아니니까. 건성건성이야.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돼도 이거를 신경 써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한번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상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또 하죠. 그것도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주인이 집 관리를 해야 돼요. 주인이.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손에 맡기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게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고 파수꾼 시켜서 너희들 이거 집 잘 지켜, 성 잘 지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정신 차리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뭘 이렇게 지키려고 해도 적군이 쳐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집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또 성전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권위가 없죠. 사람은 자기가 다 겪어보고 말을 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겪어보지 않고 말하면 그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결국은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써도 이거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여 수고의 떡을 먹으려 했지만 또 허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요란을 떨어도 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눕고 자기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집이 지켜집니까? 원수가 쳐들어오면, 마귀가 쳐들어오면 그거 못 지켜요. 우리 인생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 건강도 못 지켜요. 내 집 못 지켜요. 우리 자녀 못 지켜요.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본 적 없습니까? 다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자녀도 생산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잘 지켜주시고 그러면 그 집안에서 자식이 생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안이 불안하면 결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집안이 불안하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불안한 가정에서 자식이 나면 그 자식도 불안해요. 불안한 가정은 가능한 한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생각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안한 가정에서 자식들이 생산이 되면 자녀들이 평화롭고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불안한 가정,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문제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자식들이 아주 소중한 것인데 왜 자식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리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셔야만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자식들이 생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쁜 일,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하죠. 제일 기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가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안 먹어본 것이 없고 뭐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또 좋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어요. 내 손에서 다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놓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의 것은 가정도 별거 없고 교회도 별거 없고 재산도 별거 없고 다 그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처소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외에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이 믿음의 씨앗이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관리하면 깨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하면 깨져요. 그거 별거 없어요. 마귀가 조금만 공격해도 그거 별거 없어요. 산산조각 나요. 가정.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약 아무리 많이 먹고 여기저기 침 맞으러 다니고 뭐 주사 맞으러 아무리 다녀봐야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지 아니하면 그거 보장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그 교회가 온전히 서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쥐들으면 그 교회 망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뭐 가정, 기업, 교회, 나라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께 마저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놔두겠어요? 내 것을 어떻게 네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겠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시오. 제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당장이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놔야 돼. 내가 손을 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생 살면서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세요. 너 아직도 붙잡고 있냐? 네가 놔라. 빨리 놔. 네가 놓으면 내가 붙잡을게. 근데 왜 네가 계속 붙잡고 있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힘없는 내가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른 손을 놔요. 모든 걸 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너 손 놨니?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할게. 창조주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설게. 주님이 쫙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일 수도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놨어요. 신기하게 다 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고 찬양이고 솔로몬이 가르쳐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암만 파수해봐라. 그게 파수가 되냐? 다 뺏기지. 마귀에게 뺏기고 적군에게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너희들 재산 다 뺏겨. 왜냐하면 원수가 가져가니까. 네 거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면 다 뺏기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보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의 본체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전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주인께서 오셨어요. 성전에. 주인께서 오셨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왔는데. 아니 진짜 주인이 오셨으면 대제사장이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자기들이 직책이 있어도 주님을 딱 뵌 다음에 주인께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괴롭히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요.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쫓아내는 거야.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근데 주인을 쫓아내요, 주인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모든 인간들은 다 거기에서 직원인 거예요, 직원.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성전은 주님께서 주인이시지. 그리고 또 남의 집에 세를 살면은 잘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더럽게, 추악하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기가 막히셔가지고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아주 기가 막혀서 주님께서 이 장사하는 그 비둘기 팔고 하는 그 돈도 갖다 놓고 비둘기도 갖다 놓고 파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걸 다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이 더러운 것들아,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 강도들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강도들아. 왜요?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둘러엎으셨죠.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래도 몰라요. 이 사람이 미련하면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5년 10년이 지나도 몰라. 사람이 미련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쇠경에 경읽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의 귀에다 대고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러는 것이지.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서 쓰레기장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결국은 심판을 하셨죠. 30년이 지나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지만 그러나 주인을 몰라보고 본체를 몰라보는 그러한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장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부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 30-4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집은 어떤 집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집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집을 하나씩 다 이렇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나가 집을 져나가요. 내 마음에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성장해 가거든요.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간다고도 표현을 해요. 지금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각자가 내 마음에서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나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집을 지어나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재료예요. 집을 지어나갈 때 열심히 애도 쓰지만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려면 내 마음이 청소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속에 오셔서 주인 역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집을 지어나가는데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행위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 저도 집을 접었다고 했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해봐야 나중에 다 망가져요. 제대로 안 돼.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깨끗이 청소하면 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이제 내 집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든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담 싸라. 너 벽 쌓아 올려라. 창문 달아라. 너 지붕 덮어라. 인테리어 해라.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내 집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5년, 10년밖에 안 했는데도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40년, 50년, 70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아름다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집이 아름다워요. 그 영혼의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속사람이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집이 엉클어지고 제대로 건설이 안 된 거예요. 전문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가 집을 지으니까 엉망진창의 집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판잣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판잣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야 정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그 집에 주님께서 늘 방문해 주시고,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깨가 쏟아지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요새 책을 쓰고 있는데 어제 하루 쉬었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책을 썼어요. 하루 종일. 식사 시간 1시간 반이나 됐을까요? 뭐 아내도 없으니까 밥을 뭐 제대로 먹겠어요. 제가 저녁에 고구마 하나, 또 호박 한 조각, 또 과자 몇 개, 그거 먹고 저녁 끝났어요. 뭐 30분도 안 걸려요. 30분이 뭐예요? 10분이면 끝나. 10분. 그리고 밤 12시까지 11시까지 책 썼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엉덩이도 안 아파요. 힘도 안 들어.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계셔서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 또 말씀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한마디 또 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힘이 막 생기고,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해 뭐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밤 11시 12시까지 쓰다가 제가 제 침대에 가서 한번 누워본 적도 없어.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인생, 내 목회, 모든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삶을 사니까 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안 되는 것이 없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성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기업, 그거 주님 거예요. 우리의 가정,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여러분 그거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다 하세요. 물질이 필요해도, 건강이 좋아지기를 원해도,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해도 거기에 다 아마추어들은 손 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사십시오. 저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걸 보는 거죠. 주님께서 쫙 해나가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사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알았다, 내가 할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결국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모든 주인은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주도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어떤 누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경성에서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를 보내시고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